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감람산이라는 나지막한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뭐 집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도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도 이 산기도라는 게 또 생겼고, 또 산에서 막 부르짖는, 특히 삼각산이라고 부르는 북한산에 그런 또 특정한 장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해야만 응답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습관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장소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면 모두를 바꾸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뭐 자리에 앉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리추얼, 의식이 그 의미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집이 좁은데 어디 또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권장하고, 굳이 교회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런 나름대로의 또 이런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래야지만 된다는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습관을 만들 것인가. 혼자 운동해도 되는 거 알지만 저희들이 돈 지불하고 뭐 운동하는데 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심지어는 돈을 지불할 생각도 하면서 습관을 만드시기를 추천하고요. 근데 이 마지막 밤에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그렇다고 매번 이 기도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 마지막 밤에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만큼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제 묘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 두 손 모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두 손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 거 보면, 기도를 대부분 서서 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은 것이 이것만 이제 우리가 모범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른 때는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날만큼은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자리에, 바른 위치에서 오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계속 있다 보면 그게 나의 태도가 되고 위치가 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얻는 그런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빌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굽히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근데 사실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전혀 안 받았냐? 그러려면 사탄이 뭐하러 3번이나 시험을 하겠어요? 다 받습니다. 아담도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고,
아담은 그 유혹에 져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게 좀 예수님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승리하시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한 번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요거 조금 그 모양이 빠진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한테 쉬운 승리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온전히 하나님으로 와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어떤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냥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자체도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짊어진 것이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그냥 쉬운 짐이 아니었고요. 언제든지 예수님도 도망갈 수 싶고 이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당연히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 예수님도 온 힘을 다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잔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의 잔을 얘기하셨는데, 주님의 잔에 대해서 또 다른 장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치맛바람. 엄마가 와서 아들 둘을 이렇게 좀 잘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구나. 너희를 몰라서 지금 그걸 구하는 거야. 나 같으면 안 구해. 라는 말이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거 마시기 힘겨워 하셨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나는 마신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머니가 구한 건 뭡니까? 권세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위대해지는 것, 높임 받는 것,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잔을 먹지 않으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일 생기면 저 사람이 다 뒤집어 쓸 거기 때문에. 회사 대표님들이 그 월급 많이 받죠.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죠. 그런데 중대과실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가 구속됩니다. 대표가 모든 그 빚들을 다 떠맡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그 책임을 모른 채 올라가겠다고 지금 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 야, 높임 받는 거는 잔을 마셔야 되는 건데, 이 잔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잔이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또 할 수 있대. 이런 거 뭐 저는 자녀들 키우니까 여러 번 봅니다. 할 수 있대. 그래서 특히 이제 내일 시험이라고 막 밤을 새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야, 너 그러다가 안 된다. 그리고 뭐 계획을 막 밤새서 하는 계획을 막 세워놓고 막 그러면 또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못하는 거죠. 근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방학 때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웁니다. 그럼 야, 너무 무리다 그러는데 자기 할 수 있다고. 뭔지 모르고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뭐 마실 수 있으면 좋겠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그 뭐 내 소관도 아니고 이 잔을 마시는 자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받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잔은 그 뭐 독주가 들어있는 잔이고 죽음의 잔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의 죽음, 우리가 여러분 뭐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온 인류가 짊어진 죄와 저주와 심판의 무게를 다 그 잔에 담아 놓은 거죠.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고 심판받은 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지금 알고 먹는 거고, 이 모르는 제자들은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잔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셔야 결국에는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생, 모든 억울함,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때 이 잔을 마시겠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잔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은 잔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이미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이 마신 잔과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신 잔은 모든 저주를 담아서 마시셨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뭡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는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음을 택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잔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조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의 희생 다음에는 결국에는 높임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희생은 진짜 희생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그 잔을 마시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망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뭐 이 땅에서 100년 뭐 즐겁게 살고 뭐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지옥인데 원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셔서 사신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생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느낌이 든다. 그거 다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모르면 희생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요? 억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희생의 결과로?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얻은 새 언약이 우리가 받은 잔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어떻게 알아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걸 기념해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만 내가 주님의 몸을 먹었지, 주님의 생명을 마셨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식사에서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그렇지,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지, 그래서 내가 나음을 얻었지. 그렇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지,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지. 이거를 성찬식 때만이 아니라 계속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기념할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잔은 우리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만 이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랑 상관없이 건너뛰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이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잔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나는 이걸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결정들,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해야 되는 결정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걸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여기서 자꾸 자기 부인하고 좀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미국 2세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성경을 이제 한국 성경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갖고, 이분이 여자 싱글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는 여자인데 자기 부인하고 가라니 그럼 나한테는 남편이라고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내 결혼까지도 다 드렸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뜻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참. 나는 이미 죽었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내 아이덴티티가 그리스도랑 겹쳐지면서 예전에 내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라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랬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잔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고, 이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것. 약간 좀 뜻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부르심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바꾸면 내가 죽어도 되는 목적입니다. 이거 이루고 나면 내가 이 땅에 별로 살 이유가 없어요. 이거 이루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결국은 내가 이거 다 이루고 나면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되는 이유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면 이제 순교 얘기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야, 너 살려고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그냥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건 순교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올바로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멋지게 사는 것 뭡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보고 내가 억울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부르심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진짜 참 인생이고 그럴 때 얻는 거야. 순교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한다고 되어 있고, 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감수하지 뭐.
이게 이제 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장은 자꾸 하면서 여전히 헬스 앤 웰스 복음으로 자꾸 가버려요. 내가 가진 거, 받은 거 당연합니다. 그거 당연히 누려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거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함에도 처할 줄 안다. 이 사람이 굶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밥이 없어서 뭐 그런 게 굶은 게 아니라 여행하다 보면 배에 탔는데 풍랑이 오고 식량이 없고 뭐 이러면 굶기도 하는 거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죽었는 줄 알고 던지고 이거를 헬스 앤 웰스의 복음에 적용하면은 사도 바울 이상한 거잖아요. 늘 건강하냐? 아니요. 늘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두드려 맞았을 때. 이때 상처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았는데 상처가 안 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두드려 맞았고 죽을 뻔했고 죽기도 했고. 가난했냐? 가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난 가난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적도 있거든요. 지금 배가 파손할 것 같고 막 못 먹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니고 그럼에도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는 다른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하고 못 가진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한테 자꾸 욕먹는 거예요. 그럼 선교지 갔는데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그거 되게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뭐 선교사님들이 다 뭐 비루하게 살아야 되고 현지인들과 같은 수준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편안하게 사실 사역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되고 안전한 자동차를 사야죠.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선교사님이 나보다 좋은 차 타면 안 될 것 같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면은 성도들이 좀 시험 들기도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한국은 춥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짝퉁 파카를 하나 사왔는 노스페이스 내가 브랜드까지 기억해. 그 선교사님이 직접 얘기해 줬거든. 짝퉁 노스페이스를 사서 입고 왔는데 마중 나온 어떤 성도분이 한 분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확 바뀌었고 결국 후원을 끊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참 웃픈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럼 선교사님이 한국 올 때 좋은 옷 입고 와야지 그러면 벗고 옵니까? 더 좋은 곳 입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대접을 안 합니까? 당연한 거죠. 선교사님 오시면 일식집도 가고 한정식집도 가고 좋은 거 먹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선교지에 몰래 좋은 럭셔리한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사치하지 않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참 필요한데 자유함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스도가 옷을 좋은 거 입으셨는가? 좋은 걸 입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궁전에 사셨는가? 그건 또 아니죠. 궁전에 살 수 있었는가? 있었죠. 자기 집이 있었는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안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마 타고 마차 타고 다닐 만한 재력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 타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타신 게 나귀 새끼. 좀 표현 이상하네. 새끼 나귀. 죄송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을 뿐이지 다른 거 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이런 모범을 보이셨고 바울도 가만 보면은 이 사람 뭐 부함에 처할 줄 아느냐? 당연히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당연히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믿음으로 내가 받았고 난 또 받으면 되고 충분한데 뭐 굳이 이거 뭐 나눠주고 말지라는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밭갈러 가라. 좀 힘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안에 보화가 있다면 신나는 일이죠.
보화를 파내라. 파내는 것만 얘기하면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보화를 파낸다는 얘기는 이거 신나는 일입니다. 그 예전에 그 톨스토이가 지은 책 중에 그 말을 타고 막 달려서 그 땅을 돌면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죽어요. 돌고 나서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돌거든요. 힘든 줄 모르는 거죠. 힘든 줄 알았으면 안 죽었지. 그렇죠. 힘들면 쉬니까. 근데 힘든 줄을 모르고 달린 거예요. 자기가 이거 받는다는 그 땅을 가진다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여러분 절대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주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흉내 내지 마시고, 예수님 잔과 우리 잔은 완전히 다른 잔이고, 그 잔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먹고 힘내서.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받은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잔을 내가 받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목숨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최악의 경우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도 나쁘지는 않다. 어차피 가는 건데, 저도 이제 50 넘어가니까 갈 날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산 날보다 살 날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살아야 100살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누가 또 믿음 없는 소리 한다. 120이지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50이 넘어가서 일단 반이 접힌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생각도 자꾸 드는 거죠. 어차피 죽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제가 40에서 50까지 이 10년을 생각하면 굳이 40에 죽었어도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또 30에서 40의 인생을 살아봐도 30살에 천국 가도 굳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굳이 후회되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지나간 거고 제가 10년을 더 산들 100년을 더 산들 이 땅에 사는 게 딱히 재미없다. 딱히 재미없고 그냥 어쨌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재밌는 게 있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서 또 여러분의 육신이 중요해서 지금 그 판단을 흐트러뜨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장면에는 서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의 자녀이 아니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넙죽 엎드려서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를 겸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 품는 건 좋은데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라는 것에 내가 굴복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무릎 꿇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꺾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육신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었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막 힘이 나고 막 내일이 기대되고 그런 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혹은 또 여러분의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 보면 늘 하기 싫은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런 말하면 또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교 늘 하고 싶고 막 신나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전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모든 날 모든 설교에 제가 흥이 나서 막 하는 건 아니고 의무감에서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건 아니다. 희생처럼 보이는 가장되어 있고 덮여 있는
묻혀 있는 보화일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의 잔을 내 잔이 아니다.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의 잔이고 나의 잔은 나의 잔인데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이게 희생이 아니구나. 이게 억울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구나. 이거를 꼭 되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주님도 아버지 저 이 잔 사실은 먹기 싫은데 근데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이게 기도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불평과 그런 마음 막 내어드려도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뭐 아버지 알고 있는데 그거 가장한다고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시편도 보면은 징징대는 거 있어요. 시편에도. 아, 이거 시편에서 좀 빼고 싶다. 뭐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맨날 울어, 그냥. 근데 그 사람의 인생 생각하면 그럴 때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원수들이 날 쫓아오고 난 지금 죽겠다, 지금. 나 괜히 태어난 거 아니냐. 막 이러다가 그러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요렇게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올바른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앉았으면요. 여러분이 올바른 말 할 때까지 징징거려도 됩니다. 근데 징징거리다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다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진전이 생깁니다. 지금도 부르심이 뭔지 명확하지 않고 부르심이라는 거는 어차피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거나 명확하죠. 그러면 명확하다. 부르심이 명확하고 가깝다. 너는 내일이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부르심이 아주 명확한 시점이거든요. 잔이 막 내 앞에 있는 그 시점. 그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부르심이 명확하고 코앞에 있다. 그거 이루면 죽는 건데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멀리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구나. 아직 내 눈에 보이면 나는 이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명확하지 않고 멀리 있는 거 같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부르심대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 이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유혹을 느끼지도 못하고 부르심 다 내팽개치고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대학원 2학년 때까지 목사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모든 싸움에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의 뜻이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간증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자기는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가 된 모습, 선교사가 된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분은 저렇게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내일인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자기 부르심이 뭔지도 모른 채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거 비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더 큰 것이 보이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찍어 누르고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 푸른 풀밭을 보여주시면서 가자고 하는 거지. 황무지를 보여주면서 순종하고 가.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계속 묘사해 줘. 야,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막 이렇게 묘사해 주는 것이지. 광야를 계속 얘기하면서 힘들게 하지만 순종해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태도로 계속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하게 되고 또 더 좋은 것, 내가 지금까지 평생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면 뭐 더 좋은 거 버리는 거죠. 이러면 흔차 타다가 새 차 타는데 흔차를 왜 자꾸 타고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새 차 주신다고 그러면 빨리 버려야죠. 할렐루야. 헌집 주고 새 집 받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좋은 것, 영광을 위한 기도인 거고 내 뜻을 계속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처럼 슬퍼하거나 울면서 기도할 일이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 내 십자가를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